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그들을 내어줬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선고 후에 아담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드시어 이 사람들에게 입히신 것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베푸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발현되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무슨 사랑이요? 근원적 사랑으로 베푸시는 선의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무슨 행동이라고요? 구원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된 관계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관계가 맺어짐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죠. 드러내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이제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2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따라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함께 사용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되어져야 하는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바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 깊이 살펴서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에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으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본문을 살핀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등을 돌리고 범죄한 사람과 더 이상 직접적인 교제 관계를 누릴 수 없기에 이들을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아내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그 단어 의미를 살피겠지만 쫓아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은 하지만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계속해서 은혜로운 태도를 취하십니다. 맞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과의 교제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언급하시고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거기 나와 있듯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의 극치로서의 총칭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지만 인명,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나오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통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또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시고요,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3절에는 내보낸다, 24절에는 쫓아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이 취한 땅을 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였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시면 안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의 기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이 두 나무가 중심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명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즉 사람이 이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이들은 생명나무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은혜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철회, 이제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어떻게 돼요?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를 유혹했던 뱀의 말은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권을 공유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같은 위상이 아니라 그 반대인 저주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서 왜 추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 그리고 품성을 지니고 또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 저자는 이 칭호를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 전체 그리고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근데 2장 4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칭호를 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을 이 저자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칭호로 사용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하나님의 우주 그리고 인류와 땅의 역사의 주권성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본문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실행, 즉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뜻은 이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고 내용과 또 앞서서 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처음으로 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이 사람은 처음으로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초래한 범죄에 책임 있는 당사자, 즉 아담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감탄하시면서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라 그거에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추방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뭐를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아담이 아니라 인류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서는 인명인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유희 또는 언어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그 의미를 이렇게 부각 또는 강조하는 그런 사용법인데요.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말대로 이루어진 듯 하지만 이렇게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뱀이 말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어느 정도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창조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계를 지닌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비꼬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인데요.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성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욥기서나 또는 열왕기상 또는 시편 이런 데 이사야서에 보면 또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보면 나오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구들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쭉 앉아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법정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 왕으로서 통치와 함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어전 회의로
보는 것이 이 해석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2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회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견해가 본문 해석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전회의 또 법정 어떤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선고하시고 그거를 집행하는 그 내용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우리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제가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천사들과 같은 존재, 천사들과 같은 그 중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과 같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죠? 그들의 존재 양식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를 상실했죠? 영원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페이지 위에서 자, 설교자의 견해도 하늘의 어전회의, 어전법정으로 보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모든 이렇게 내용을 보면 법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 용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와 즉 심판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률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전회의로 보는 견해가 맞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서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즉 하나님과 천사들을 포함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뭐를 상실했다고요? 영원성, 영생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또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로부터 우리가 뭐를 부여받았는지를, 그것이 왜 구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추방에 대한 논리적 근거 두 번째,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서는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중간에서 이렇게 종결됩니다. 그냥 대화를 하시다가 그냥 뚝 끊어요. 뭐 더 얘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뚝 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중간에 이렇게 뚝 끊기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추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독자들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히브리 기자들, 그러니까 성서를 쓰는 히브리어 저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뚝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 나오죠. 여기서 귀결절이 생략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뭐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요? 신속성을 전달하기. 그러니까 어전회의를 길게 하는 동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어전회의를 길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뭐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한다. 지금 그런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여러분 부여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으로 루하고 하는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이 생명,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호흡하는 생명, 호흡하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이 호흡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네?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거는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특별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이고 가까운 관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차준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보다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여러분 생명입니다. 맞죠? 창세기 1장에도 생명.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도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무슨 빛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요한계시록에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죠? 그것도 하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 부문. 이 생명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을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었던 존재예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기회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선언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직접적인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영생함의 존재 즉 영원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자, 23절부터 24절. 이제 여기에서는 이 이유에 근거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자, 23절.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7페이지 아랫부분요. 자,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이는 22절에서 이 사람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다와 더불어 의도적인 언어적 유의로 하나님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 이를 막고 동산에서 이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셨다 이 얘기에 쉽게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고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시는 신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동산에서 신속히 내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거처인 동산을 어떻게 하셨죠?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지, 경험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사람에게 그가 취한 땅, 즉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이 반영된
땅과 하나님의 선고에 그 반영된 땅, 무슨 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고의 효력이 즉시 그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어짐을 뜻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에덴의 동산, 그리고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쭉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이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 24절에서 쫓아내다는 표현은 23절에 내보내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용어입니다. 이 단어 가라시는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심판하는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2년에서도 이를 내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은 마치 이혼한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살 수 없듯이 이제는 더 이상 한 거처에서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기에 완전한 추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부터 뭐한 사람들이에요?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한다고요? 분리시키고 그 더 이상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단절과 함께 파멸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사라졌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어 그 사람이 완전히 추방되었음을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함으로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행하십니다. 여기서 그룹들은 나오죠? 에스겔 28장 10절에 14절에 나오는 천사 같은 존재인 그룹의 임무는 지존하신 보좌에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동산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도는 화영검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불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특히 심판 중에 하나님을 상징한다.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두루 도는 것은 스스로 돈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칼로 쳐서 죽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동산에 이르는 것을 금함으로 이제 여러분 급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동산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이미지는 저자가 성막, 성전의 구조를 염두하고 이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이 이미지에 대하여 익숙한 것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그룹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두루도는 불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자들이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교자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내게 경험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을 동산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뭐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죽옷이 뭐예요? 이제 에덴의 동산의 밖으로 추방되었어도 이 가죽옷이 하나님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상징으로 또는 표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범죄한 후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희생을 통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오늘 이 관계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로운 태도를 취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네. 아담과 하와처럼 살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지 이렇게 즉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독자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셨습니까? 한 번씩 쭉 살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묻고 선택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독자와 모든 인류에게 왜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얘기니까 옛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되어진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 한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은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바울은 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며 나의 일상에서 어떤 존재와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제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계속하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가 새로이 선택하고 결단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